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입니다. 페이지로 81면입니다. 50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제가 주일 아침에 아이들 데리고 나올 때마다 저희 아파트 동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늘 같이 나오시는데, 그분을 앞에서 차 한 대가 기다려요. 그 차에, 그 봉고에 그 차의 소속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진각종 희락시민당, 기쁨의 시민당이래요. 오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가대가 기쁨 가운데 찬송 드리는 것을 보고, 참된 기쁨은 주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희락을 좋아합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참된 소망이,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지, 무엇이 진짜 소망인지를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그 소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12년 2월 68세 일기로 돌아가신 우리 강영우 박사님, 참된 신앙인이지요. 중학교 때 눈을 실명하고 장애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에 건너가서 장애인이면서 박사가 되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최고위직의 그 백악관 장애인위원회의 차관보까지 올랐던, 그러면서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장애인들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던 분. 여러분, 그분의 인생의 가치는 장애인이었는데 공부 열심히 해갖고 백악관의 높은 관리직, 고위 관리가 되었다 하는 것이 그분의 인생의 소망도 아니었고, 그것이 자랑거리도 아니었고, 그런 자기 인생을 보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강 박사님은 자기 인생이 그나마 잘 산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인생의 가치는 자기가 박사가 되고 자기가 높은 관리직이 되었다는 것에 자기 인생의 가치와 자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같은 인생을 소망의 빛이 되어 주사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 주님 때문에 자신의 삶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 눈은 다 뜨고 자기는 감고 살아가지만,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그 구원의 주님을 알지 못하며 소망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록 자신의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은 소망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그들 가운데 복음이 되기를 열심히 힘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는 그 순간부터 죽기까지 그 몇 달 동안도, 그 사람 세상으로 생각하면 절망의 끝자락이잖아요. 이제 죽어요. 이제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요. 몇 달 안에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신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정돈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의 삶을 정돈시켜주고, 자기와 알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삶이 어디에서 참된 소망이 비롯되어지는지를 끝까지 신앙으로 고백하며 오늘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의 인생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오늘 본문도 또 한 사람을 성경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110세. 문제는 오래 무병장수했다는 것이 그 인생의 가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서 그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요셉은, 아니 성경은 요셉이 청년기에 종으로 잡혀가서 출세하고 출세해서 애굽의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그것이 그 인생의 가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요셉도 자기가 입지적인 인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셉은 자기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요셉의 끝자락은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국에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고 그 인생을 어떻게 기념하시는지를 오늘 창세기 끝자락인 50장 끝부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6절은 이렇게 나오지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뭐 하였더라? 입관하였더라. 입관은 어디 가면 봅니까? 장례식에 가면 봅니다. 여러분, 입관하면요 가족들이 펑펑 울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얼굴을 대하여 부모든지 형제든지 이제는 얼굴을 못 보거든요. 입관을 하면 망치질을 해서 관 속에 탁 잡아 엮기 때문에 사진으로나 볼까 얼굴을 대면해서는 못 봐요. 이제 영원한 이별이에요. 요셉을 입관하였더라. 끝난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끝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요셉은 죽음 이후에도 그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소망에 대하여, 참된 희망에 대하여,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 끊임없이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어떻게 그 의미 있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도 그 후손들에게 꿈을 전하고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전하는 인생으로 그가 오늘 그 인생의 마무리를 이렇게 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은 지가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요셉은 살아서 우리에게 오늘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셉이 어떤 꿈을 꾸고 살았기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에 그가 오늘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있으나 없으나 높은 자리에 있으나 비천한 자리에 있으나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그렇게 제목을 잡았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리니. 반드시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형편과 환경 가운데 거하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신다는 것.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리니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 요셉은 그 인생을 그렇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만 성공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앞으로 그 후대들은 그 애굽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고난의 삶 속에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리니. 자기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지금 요셉의 말 속에 그 할아버지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요셉이 이 세 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의미로 오늘 이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대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오늘 요셉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소규모 가족이다가 이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 민족이 될 만큼의 오늘 터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좋은 터전으로 애굽 땅 고센 땅을 정하시고 거기에 당신의 백성을 두사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경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약속한 것처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민족을 내가 만들 거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지. 자식들이 네 아들 이삭밖에 없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그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이후로 4대가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수학을 잘하면 계산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 이후에 1대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2대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3대가 누굽니까? 요셉 자신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고 나면 4대가 되면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자기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시고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요셉은 믿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죽기 직전에 자기 후대들에게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자기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자기 가족과 오늘 몰려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으로 확신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후손들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 부탁이 뭐냐면 나중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갈 때 내 유골을 좀 메고 가라. 이를 맹세시켰어요. 꼭 그래라. 맹세해라. 너가 죽을 때 갖고 나갈 거 무거운 거 참 귀한 건 많겠지만은 내 무덤을 파서 내 유골을 모아갖고 그 유골을 좀 메고 가라. 갖고 갈 거지. 맹세해라. 여러분, 요셉이요 맹세까지 시켰어요. 여러분, 죽었는데 무슨 부귀영화를 보려고? 여러분, 그 뼈다구 가져가서 추려갖고 뭐 하랍니까? 이장하는 거 제가 가끔 가봅니다. 이장. 그러면 예전에 조상묘를 파디벼요. 너무 많이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점심을 못 잡수고 그냥 뼈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할아버지 묘고 부모 묘라도요 이렇게 파디비면 가족들 가까이 못 갑니다. 그 일을 하는 분이 들어가서 뼈를 추스려서 보자기에 담아서 나오지. 그 뼈 어디 있습니까?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요셉이 맹세까지 시키면서 꼭 너희가 나갈 때 내 유골을 모아서 메고 가라. 여러분, 그 맹세의 다짐의 의미는 내 뼈를 꼭 가져가라는 의미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들에게 때가 되면 그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 가운데 거하든지 하나님이 그 조상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분명히 이룰 것임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그 때가 분명히 이룰 것인데 그 때가 되면 내 뼈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요셉에 관한 언급의 말씀 중에 믿음으로 요셉은 그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 반드시 돌보신다는 사실,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사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요셉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치르고 나서 돌아온 이후에 길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길갈에는 요단강을 건너면서 오늘 모아두었던 돌 12개로 탑을 만들어뒀어요. 첫 전쟁을 이기고 여호수아가 그 길갈로 돌아와 그 돌무더기 앞에 섰습니다. 뭐를 생각했을까요? 이제 앞으로 숱한 전쟁을 치러야 돼요. 모세 없이. 그 전쟁터에 데리고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걸핏하면 원망하기를 좋아하고 하나 되는 것이 참 힘든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스스로 자신을 봐도 연약하기 얼마나 거지없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치루어야 할 전쟁을 생각하니 막막한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모세라도 있으면 든든한 배경이 될 텐데 이제 모세도 없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이제 앞으로 숱한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 염려 앞에서 그 돌무더기 앞에 가만히 서고 보면 어떻게 해서 지금 자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에 서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게 아님을 깨달아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지금 돌무더기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은 너희가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한다. 여호수아에게 첫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야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미래가 안 보이지. 그럼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일이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좀 발 뻗고 잘 텐데. 여호수아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내일이 걱정되었어요. 내일 되면 또 어떤 상대와 전쟁을 치러야 되고 얼마만큼 견고한 성읍과 맞서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 초조함과 불안감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그 약속의 말씀이 지나온 과거 동안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 사명을 받아 그 첫 전쟁을 치룰 수 있었고 이제 앞으로 얼마만큼의 많은 전쟁과 강력한 군대를 만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다는 사실을 그 돌무더기 앞에서 깨닫는 순간 아 그렇지 내일 치룰 그 전쟁도 그 다음날 치룰 전쟁도 내가 상대를 모르지만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모르지만 저들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겠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강한 군대력으로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반드시 돌보시겠다고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내일도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 돌무더기 앞에서 깨닫게 되고 그것이 그의 용기가 되게 되고 그 용기를 가지고 그 백성을 이끌고 다시금 요단강을 건너 오늘 가나안을 점령하여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어디에서 납니까?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요셉의 삶을 한번 창세기를 통해서 보십시오. 요셉의 삶은 단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지요. 약 17살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종살이 합니다. 노예살이를 하지요. 거기서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집의 여주인이 오늘 요셉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그렇게 고생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이방 여인을 향하여 죄 짓기 일보 직전에 그 죄된 자리에서 요셉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 여인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 여인이 말하죠. 아무도 없네. 요셉아, 이 집에 아무도 없다. 내가 다 보냈다. 우리 집에 있는 종들 밖으로 다 일시키고 다 보냈다. 이 집에는 너와 나밖에 없다. 너와 나밖에 없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이방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죄의 그 유혹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술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으며 그들이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꾼 꿈이 그들의 미래임을 장래임을 요셉은 알아차렸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도 역시 요셉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 꿈을 푸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두 관원장에게 분명히 인식시켰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당신의 꿈들, 당신의 미래를 봐주는 거 아닙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두 관원에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오늘 그 관원의 추천을 받아 바로 앞에 서서도 그 꿈을 풀어주고 그 해결책을 다 고백하면서도 분명하게 바로에게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를 깨달아서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에 있든지 죄 유혹 가운데 있든지 감옥 가운데 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있든지 출세한 이후라도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결국에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지요. 자기를 알아봤던 형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데 반면에 요셉은 그 형들을 평안하게 대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요셉은요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것이 왜 일어나는가를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가 오늘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그 형들에게 오늘 요셉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요, 당신들이 나에게 한 일로 통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들, 당신이 나를 팔아버린 그 일들까지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기에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고 당신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고,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또다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오늘 요셉이 다시 한 번 더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복수의 권리조차도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에요.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고백이에요. 우연하게 운이 좋아서 재수가 나빠서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그 귀한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 형들을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용서가 안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들을 다 내 기준과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을 막 내뱉고 살지요. 여러분, 용서는 과거는 과거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 지금의 일에, 현재의 일을 얽매이지 못하도록 과거의 일을 끊어버리는 게 용서예요.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과거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오늘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아픈 일들, 좋은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슬퍼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모두가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해석의 틀을 가진 사람만이 오늘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인생들은 미래가 없잖아요. 미래가 있어봤자 뭐가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밖에 없었어요. 미래라는 게 없었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미래를 주셨어요. 여러분, 내일이 두렵습니까? 물론 두려울 수 있지요. 원래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잘 될까? 내가 장사하는 것이 이문을 남길까? 세상의 소식들을 보고 들으면 걱정하고 염려스러운 것들이 참 많지만 그 염려와 불안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 안에도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땀 흘리며 살아도 남는 것은 절망의 흔적밖에 없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죽음을 제가 자주 설교하지만 죽어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죽어요. 죽음을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죽습니다. 죽기 전에 삶을 날마다 정돈하고 살아야 돼요. 목사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곳도 자주 들어갑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분들이 수의를 입히기 전에 가족들 다 못 들어오게, 그 가족 못 들어오거든요.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겨요. 살아있는 사람, 내가 살아있는데 지금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내 옷을, 속옷까지 다 벗기는 거 허락이 됩니까? 안 되지요. 부끄러워서도 안 되고. 근데 죽고 나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던, 그 사람이 거지였던, 장례를 집례하는 사람이 속옷까지 다 벗겨요.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죽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왜 죽음이 선물이냐 하면 죽음을 바르게 인식해야 참된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소망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인생 앞에, 죽음밖에 없던 우리 인생 앞에 주님은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게 하셨고, 바라보는 자마다 그 소망을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가대 찬송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것은 화음이 잘 맞기 때문이 아니고, 그건 물론이지만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평생을 그 믿음을 가지고 요셉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기에 지금 죽음에 직면 그 순간에도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오늘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거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너희가 영원히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너희가 이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꿈, 요셉이 평생을 품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뭐였겠습니까? 총리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부모가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요셉은 믿음 안에서 자신에게 준 그 꿈은 개인에게 속한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자기 형제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꿈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날마다 깨닫고 살았어요. 원대한 꿈이 있었어요. 자기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그 꿈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그 거대한 꿈 때문에, 거대한 소망 때문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 많은 갈등의 문제들은 다 덮고 살았어요. 덮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 꿈이 개인의 영달의 목적이나 총리가 되는 것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살았더라면 요셉의 인생도 결국 우리 동화의 끝자락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죽어 관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가 일생에 품었던 그 꿈은 관속에 못 들어가요. 그가 일평생 믿고 살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못질을 한다고 해서 관뚜껑 안에 가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꿈은 날마다 살아서 지금 세상의 일들로 멍들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후대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노래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비록 자신들의 신분은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뭐를 노래합니까? 자기 절망을 노래합니까? 아이고, 내가 종인데 또 내 자식을 놓으면 또 종으로 안 살겠나? 자식 걱정을 하고 삽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종으로 살아가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빚어가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요셉은 죽음 직면에서도 그 후대들에게 그 믿음의 노래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와 그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셨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그날 애굽 사람들이 기이한 장면 하나를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지고 갈 것도 많은데 광야 40년을 살려면 싸고 가고 메고 가야 될 게 많을 텐데 그 바쁜 와중에 사람들이 요셉의 무덤을 파내요. 뭐 하나 봤더니만은 요셉의 뼈를 추려갖고 어깨에 메고 갑니다. 그 사실을 보며 애굽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뭐를 깨닫습니까? 아, 요셉의 꿈은 이 애굽 땅에서 출세하고 여기서 성공하는 삶이 그의 꿈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꿈이 가나안에 있으며 그 가나안 땅에서 이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 일평생의 꿈이었구나. 그가 죽기 전에 오늘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그때가 바로 오늘이구나.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내 인생을 보면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꿈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꾸고 살아가는 그 꿈, 그 소망들 우리 역시 가지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놀랄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둘러매고 산다면 세상 사람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애굽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있는 저들이 애굽 땅을 나갈 때 뭐 들고 나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돈보따리를 메고 가는가? 숨겨둔 금보따리를 메고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한 번 붙잡고 나아가는가?
여호수아가 끝나는 그 긴 여정 마지막 장 24장에 보면 오늘 요셉이 죽기 직전에 당부시키며 맹세시켰던 그 맹세가 결국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사실을 여호수아 24장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 요셉의 후손들이 그 할아버지의 뼈를 밭을 사서 묻으면서 뭐를 생각했을까요? 물었을 거 아닙니까? 어린 자식들이 밭 사서 그 요셉의 뼈를 묻는 그들에게 할아버지, 아버지, 왜 뼈를 여기다 묻어요? 그냥 버려쁘지. 여러분, 그 후손이 그 요셉의 뼈를 또다시 매장하면서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요셉의 인생을 그 종된 자리에서, 그 시험의 자리에서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도구로 오늘 빚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 속에 요셉 가문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그 후손들이 고백하며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뼈를 묻었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은 죽음의 절망 앞에서 죽어 유골이 되어서도 그 후손들에게 참된 희망이 무엇인지,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소망이란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믿음의 삶. 그것은 입간되어도 다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요.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요셉은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일평생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세상의 그 후대의 소망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 해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빠르지요. 특세 12일간 하고 나니까 벌써 둘째 주예요. 여러분, 눈을 한번 깜빡하시면 다음 주가 3주째일 거고요. 2번 깜빡하시면 1월달이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몇 번 깜빡 안 했는데 2014년 맞이할 겁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확실한 거 한 가지는 2013년 마지막 자라게 되면 남아있는 것 헤아려 보면 절망의 흔적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또 2014년을 꿍꿍 끕니다. 그죠? 내가 내년에는 새롭게 열심히 살아야지. 확실합니다. 2014년 연말에 가면 남는 것은 또 하나 더 큰 절망의 흔적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살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살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만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갈 때만이 오늘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며 그 후대들에게 참된 소망의 힘을 주었던 요셉의 삶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 젊은 세대들이 미래가 어둡다 하며 오늘 절망할 것밖에 없다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젊은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보이는 그 절망 속에서 위축되어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오늘 먼저 믿는 우리들이 오늘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오늘 주부에 보면 제가 함께 생각합시다에 제가 읽어드릴 글귀를 제가 이미 소개해 두었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는 강영우 박사님의 그 유고집이 되어버렸지요. 이 책 안에 있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었습니다. 나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살면 기분이 어떠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난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늘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이 너무 눈부셔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선글라스를 쓰니 빛 속에 계신 이가 더욱 선명합니다. 손에 잘빛하다고 보고 있으나 언제나 가슴이 뜁니다. 지난 한평생 그분과 함께 걸어온 지난 날들에 감사합니다. 또 그 길에서 만난 소중한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책은 나와 같이 육신의 선글라스를 쓰고 있지만 늘 빛 가운데 거하고자 했던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그 빛 가운데 들어가신 분도 있고 저와 같이 그 길을 걷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도 빛의 길로 들어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영호 박사의 일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일평생에 하나님이 이에게 주신 꿈이었어요. 이 꿈 위에서 살았어요. 이 꿈 위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부지런히 살았어요. 신실하게 살았어요. 이 꿈만을 위해서 자신 같은 인생을 들어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이 글은 살아있을 때 썼지만 이제 유고집이에요. 작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입간되어서 이미 땅에 묻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 그가 꾼 그 꿈은 요셉의 꿈처럼 입간되지 않아요.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절망을 이야기하며 낙심할 때 영원한 내일을 가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우리는, 진정한 소망이 천국에 있음을 믿는 우리는 그 세상 앞에서 희망을,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발은 착고에 매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소리로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자유의 복음이 그에게 증거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바울처럼, 요셉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서조차 어떤 환경에서도 오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늘 부를 수 있으려면 오늘 우리가 이 노래를 배우고 살아야 돼요. 급박한 순간에 여러분, 날마다 부르는 노래가 나한테 경험되어 있지 않으면 급박한 순간에 되면 오늘 부를 노래가 없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 깊은 곳에 갇혔을 때 갑작스럽게 그 형편 때문에 노래를 부른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경륜들을 날마다 인정하는 신앙을 고백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늘 높이는 노래,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찬송,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나그네 같은 인생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았어요. 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어떻게 노래합니까? 오늘 그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 이렇게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소망의 노래가, 소망의 힘있는 찬송이 반드시 도우시겠다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날마다 부를 수 있는, 그 세상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참 소망의 노래, 참 확신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 한 번 예배하는 저들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하십시오. 영원한 미래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확정하셨사오니 내일의 일들에 주눅들어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십시오.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돌보리니, 반드시 내가 너희를 찾으리니,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키리니, 오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실행되는 말씀임을 오늘 내가 경험하게 하셨어.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큰 소리로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는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 그 감옥 속에서도, 착고에 매여서도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간수장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절망밖에 남은 것이 없어 살아가는 많은 젊은 세대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오늘 더욱더 힘있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썩어질 것을 어깨에 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요셉의 뼈를 추스려 그 어깨에 메고 본향을 향하여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걸음걸음이 이 한 해도 그 믿음의 걸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